주는 자가 복이 있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나요? 다시 한번 그럼 인사하겠어요. 신년의 새해의 복을 받지 말고 주세요. 뭐 어려워요? 네. 옆 사람 쳐다보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복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신년이 들어와서 오늘이 4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5번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예배는 뭐였어요? 송구영신 예배였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말씀을 받았죠. 우리 여러분 받은 말씀 한번 다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외쳐보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뭐 여러분 받았어요? 교회 생활카드 받으셨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옆 사람 보고 서로 확인해 봐도 안 되겠죠? 네. 꼭 하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해는 일사가구가 되어야 한다. 새해는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달력이 넘어가서 새해가 아니라요, 결단해야지 새해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홈커밍데이 우리 광고할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상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협박을 하던데, 홈런을 치겠다는 뭐라고요? 의지. 목숨 걸고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요, 새해가 없는 그런 복으로 나타나고 도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주일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이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새해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셔가지고 말해요, 정말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권세, 마귀 권세가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서 입이 얼으셨나냐, 아멘 소리가 아짜만 나오는 것 같아. 입 좀 벌리세요. 새해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주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은 뭐냐?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뭐하는 삶이다? 맡기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상을 우리가 봤죠? 무슨 새 영상을 봤어요? 바보새 영상을 봤잖아요. 원래는 바보새가 아니죠. 가장 높이 나르는 새예요. 가장 멀리 나르는 새 중에서도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새인데 바보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새가 이 몰려오는 폭풍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바람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던지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비상하여 위대한 역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의심 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확 맡겨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뭘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훈련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불러 교회 공동체 안에 두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옛사람은 죽었다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 승질도 죽었다. 아멘입니까? 자꾸 옛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나는 죽었는데 왜 드러나냐 말이야. 이건 사탄의 속임수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날마다 훈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될 세 번째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보호자가 예비되어져 있단 말이죠. 훈련은 쉽지 않아요. 훈련은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보호자가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덩어리, 지난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훈련 덩어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교회 덩어리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훈련을 하다가 훈련에 취하거나 훈련에 매여 가지고 훈련하다가 끝나면은 안 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훈련에 매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훈련을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훈련을 하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복되도다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음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다른 누구도 무엇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훈련,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금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지 가족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믿음이 잘 살아남으로 인해서 정말 새해가요 새로운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단체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단체복. 특별히 중년들에게 교복이 있대네요.
뭐예요? 중년의 교복. 네? 중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단체복 해외에 가도 그냥 탁 눈에 띄게 입고 다니는 거. 공항에 가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바닷가에 가도 있고 뭐 있어요? 등산복. 요즘에는 말이죠, 예식장에도 등산복 입고 간대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건지. 사실 산에 많이 사람들이 요즘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죠. 자, 여러분요, 산에 아주 낯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도입니다. 지도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가 있는데 방향을 몰라. 방향을. 네? 지도가 있는데 방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가 무용해요. 여러분 아세요? 지도를 펴놓으면은 지도는 어디가 북쪽이에요? 항상 지도는 위가 북쪽이에요. 지도를 펴놓으면요, 위쪽이 거의가 북쪽입니다.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요, 위쪽이 북쪽이다. 북쪽을 알았는데 진짜 북쪽이 어디냐 말이야. 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북쪽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뭐를 찾았죠? 북극성을 찾았다고. 북극성은요,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북극성에다 딱 맞춰놓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북쪽,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는 북쪽 북극성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요,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북극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방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의 길이 분명한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교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을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중요해. 물론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자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라가는 쪽보다는 내려가는 쪽.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 바로 위쪽에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은요, 바로 위쪽에 있는 교회보다 내려가서 조금 멀리 있어도 내려가는 쪽의 교회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내려가는 쪽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슈퍼마켓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 오면 사람을 잘 잡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저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니까 잘 먹여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교회의 주가 되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복음적인 참다운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요, 첫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북극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그냥 하면 누가 해요? 내가 하고. 다시, 그냥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주님이 없어요. 내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만 빠글빠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모든 멤버들이, 성도들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노하면 안이 되어지는데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것도 막 채찍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심히 분노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신 그러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 나오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대단히 예수님이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채찍까지 휘두를 정도라고 하면 막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대단히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말이에요, 양이나 소나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나 소위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막 강도같이 다른 사람들 돈을 막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로 빠글빠글 하니까 주님이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고 채찍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면요, 주님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오히려 분노하시고 채찍질하게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주님이 분노했을까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뭐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소리가 없이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 인간적인 소리, 그냥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만 가득하니까, 오직 예수님이 속상했으면, 오직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내쫓았냔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뒤처지지 말자. 아멘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기도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주장, 인간적인 의견, 그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여러 군데 찾을 거니까 사도행전 다 열어보세요. 이상적인 초대교회, 지상 천국교회, 천국의 모든 복이 임하고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뭐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할 때에 거기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2장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면서 계속 역사하는 이유.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가르침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유지되어져 갔는데 핍박이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이 막 잡아갔거든요. 그 교회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이거든요. 4장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뭐를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요 핍박이 있고요,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더 큰 역사, 계속적인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자, 31절 시작. 빌기를 뭐하매? 다하매. 거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했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했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하니라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위기를 뛰어넘어 더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요 전부 짐승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세계와 열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나를 뛰어넘어 세계와 열방으로 나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자, 먼저 사도행전 1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피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방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죠. 그 이방, 그것도 로마의 그 압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왼수 중에 상왼수, 왼수의 지도자니까 아주 상왼수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은 전부 부정한데 그것도 왼수 중에 왼수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지경이 넓어졌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편견을 깨는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세계 선교의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이 왕성에 전해지고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 대표자 베드로를 없애버리면은 저들이 다 이제 흩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고 날이 새면 목을 쳐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옥 속에다 넣어놓고 막 착고를 채워서 좌우에다가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밤새도록 꼼짝 못하도록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을 어떻게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그 감옥을 탈출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5절. 자,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12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뭐 하더라? 역시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말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에서도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리더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고 천국 같은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그 리더들을 어떻게 다른 곳에 파송할 수 있었어요? 13장 3절이죠. 13장 3절 13장 3절 시작. 이에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읽을게요. 계속 읽을 수도 있는데 그만 읽을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저 엘리베이터 올라타는데 앞에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와, 제가 그랬어요. 아, 입이 방정이야. 옛날에는 더 추웠는데 뭐 그랬어요 제가. 아, 방정을. 아,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회개했어요. 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추위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추위를 이기고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온 걸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무능한 교회란 말이에요. 무능한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책망하는 교회고 막 예수님이 채찍질로 흩어버리는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아.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욕을 먹어요.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를 받는다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요 칭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기도하면요 문제를 뛰어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는요, 두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설계도를 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를 잘 그리는 겁니다. 설계도 안에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냥 뭐 옛날에 뒷간 화장실 하나 그냥 짓는 거는 사실 설계도 필요 없어. 뚝딱뚝딱 하면 짓지요. 그래도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그러면 도면을 그리는데, 화장실 뭐 하는데 도면이라고 그래봐요. 뭐 있어? 그냥 대충 그리면 되죠. 그러나 적어도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요, 설계도를 꼼꼼하게 잘 이렇게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 안에 그 건물의 모든 모양, 모든 재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설계도가 만들어졌어요. 설계도 만들어지면요, 설계도는 다 이렇게 보면은 짝짝짝 그려놓고 정확하게 숫자로 몇 미리, 몇 센치, 그리고 여기에 재료는 무엇이고 여기에 재료는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어느 회사 것을 써야 된다고 싹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게 될 때에 제가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면을 잘 이제 설계사들이 물어보거든요. 얼마짜리 건물을 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얼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요 푸른 상가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푸른 상가 그 지붕이 말이에요, 끝에 이렇게 딱 각을 지어서 꺾어놓은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막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지막 선이 딱 꺾어지는 그 모양이 아름답더라고. 근데 제가 도면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 저 지붕 그 처마는요, 딱 끝났어. 밋밋하게 끝나가지고 제가 설계사한테 지적하고, 이거 한 번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좀 내려고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꺾는 데마다 이게 돈이에요. 이게 모양을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이게 다 돈이지. 돈에 맞추어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걸작품의 작품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투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교회예요. 가장 섬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또 교회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이 있고 그 목양 싣는 자리, 거기를 이제 나무로 마감을 하잖아요. 나무로. 근데 그 목수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 공기가 좀 늦어지면서 이 공기가 좀 촉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감을 못 띄웠어요. 마감. 가을은 장소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말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다 말고 남은 그 나머지 얼마 되지 않는 일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하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 그래가지고 겨우 사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일당을 주고 마무리를 띄우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추어 목수야. 전문가들은 손도 안 대는 거야. 이런 걸 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말이죠. 지금도 봅니다만은 얼마나 유치한지. 마감이 안 떨어졌어요. 마감은 띄운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됐는데 나무가 안 맞아. 막 틈이 막 벌어져 있고 말이에요. 각이 안 맞아요. 각이 안 맞아. 이 아마추어하고 이게 프로의 차이예요. 정확하게 각도를 재고 정확하게 거리를 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에 뭐예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집에 건물을 지을 때는 모퉁이에다가 머릿돌을 탁 놨어요. 기초석이에요.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여기다가 세로 가로 기둥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거기다 벽체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집이 딱 올라가는데 이 머릿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가장 힘을 받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안 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초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없으면 이거 하고 저거 없으면 이거 그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할 필요 있어? 그러면요 화장실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 그러면 지워놔도 얼기설기하고요 불안해가지고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집이 지어야 명품 집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오직 예수의 말씀에 온전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그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북극성이거든요.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는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 아멘입니까? 자, 복음 해봐요. 복음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뭐예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나라가 복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의 복음이 없는 곳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는 그 가정은 절대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다가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그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명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풍랑도 바다도 잠잠하여지는 역사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배 안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바다를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막 두려워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38절이거든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과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39절에서 명령하여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바다와 풍랑도 능히 잠잠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는 거야?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오늘도 말해요,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해요, 투정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결을 바라보면 안 돼요. 풍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일었잖아요. 어떻게 풍랑이 장장해졌다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묘하니까, 명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구주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명하면, 능력으로 선포하면, 능력으로 외치면, 중요한 것,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예수님이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성령님은 행동대장이니까 무슨 뭐 전무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식회사를요 세계 공국 밖에 지점을 두었는데 전민동에는요 문지 천국 지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지 지점의 지점장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지점장. 여러분들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여러분, 직원이에요. 직원. 자, 하나님 주식회사의 지점으로서 직원으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식회사의 주 업종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멘입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요 거기에서요 월급이 나오고요 상여금 나오고요 잘했다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요 잘했다고요 온갖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장 가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예수님이 명하니까 풍랑도 잠잠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거다. 아멘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해라. 왜?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에 신입사원들은 잘 안 뽑는데요. 경력사원들을 주로 뽑는데 왜?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연수시키고 뭐 이렇게 여력을 가지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경력사원을 뽑아가지고 빨리 일에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입사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력사원은 왜요? 이미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경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똑같아요.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면요,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철저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금년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세워지게 하시고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